목사가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날마다 새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뒤만 돌아서면 설교네요. 방금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빨리 우리 교육자 한 명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핫한 학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 유전공학,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거고, 뭐 생명, 바이오, 뭐 그런 것들, 뭐 한데 뭐 AI. 요즘에 인문학이 핫해요. 인문학. 인문학이 뭐냐면요. 우리 장욱장님 인문학이 뭐죠? 인문학이 뭐냐면 우리 국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 뭐 산문, 글, 그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맞게 해석을 하고 또 현대인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문학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인문학에 접붙여서 더불어서 인문학과 신학 그런 것들이 접붙이고 있어요. 이제 같은 교류를 하고 있어요. 또 인문학과 신학과 신앙이 같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인문학이 핫하니까 저도 인문학, 우리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니까 안 웃으시네. 그래서 제가 인문학의 정수 시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괜찮으니까. 자, 김춘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춘수의 꽃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띄워주시죠. 좋아요? 이거는 인문학이에요. 여기까지는 인문학이에요. 근데 저것이 어떻게 신학과 신앙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씨의 이게 꽃의 첫 소절인데요. 김춘수의 꽃은 1959년 출판된 시집 꽃의 소묘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현대시 100년을 맞이해서 현재 시인들, 시를 하신 분들 대상으로 평소 즐겨 읽는 시가 무엇입니까? 라고 뽑았어요. 그 중에 1위가 뭘까요? 1위가 이거예요. 꽃. 김춘수 시인의 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드릴게요. 2위는 뭘까요? 제가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포옹해 드릴게요. 2위는 뭘까요?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윤동주의 서시. 그렇죠? 맞을 것 같죠? 윤동주 서시. 근데 이 김춘수 씨의 꽃이 이 시를 통해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너무 복잡해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 그 이름 자체가 이퀄 존재라는 뜻인데 그 이름, 그 존재가 맞냐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존재인데 그 붙여진 이름이 그 뜻에 맞냐, 존재에 맞느냐. 그 저 시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언어가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시어가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고 모든 언어가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 시가 바로 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저에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우리 시인이신 장욱 장로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저 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예요. 본질과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한 거예요. 존재, 본질, 그 가치는 무엇이냐? 그것을 끊임없이 탐구한 게 바로 저 짧은 시의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름 있고 여러분도 이름 있고 이 마이크도 이름, 마이크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존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가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인 동시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좀 어렵죠. 근데 쭉 들어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물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마이크, 특별한 거죠. 그렇죠? 제가 설교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라이딩을 합니다. 걷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라이딩만 하세요? 아닙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라이딩을 하는데, 라이딩을 하면서 여기 삼천천을 갖다 지나갈 때 수많은 들의 꽃들이 있어요. 잡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지나갈 때 제가 꽃들 아는 꽃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아는 꽃들 뭐가 있어요? 진자로 시작된 거, 진달래, 그렇죠? 철자로 시작된 거, 철쭉, 코자로 시작된 거, 코스모스. 뭐 이 정도는 그렇게 다 알죠, 그렇죠? 근데 어쩌다 보면은 길가에 아니면 뚝방에 이름 모를 꽃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이뻐요, 진짜로. 들꽃이라고 할 수 있고 마치 잡초가 할 수 없는 건데. 저에게 있어서 그 이름 모를 꽃들은 뭡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들꽃. 그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좀 약간 의미를 갖다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잡초라고 얘기해요. 잡초. 들꽃이라는 분은 마음들이 풍성한, 시어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자전거를 탄다든지 길을 걷는데 어느 하나가 유독 제 마음을 갖다 끌게 했어요. 그렇죠? 이름 모를 곳에 내가 시선이 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꽃을 향해서 이름을 져줍니다. 이 꽃은 우리 아내같이, 우리 집사람같이 이쁘고 귀엽게 생겼으니까 애경이 꽃.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 해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꽃의 수많은 꽃들 중에서 그 꽃은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인생에 있어서 그 꽃은 잡초가 아니고 들꽃이 아니고 아주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해석이에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의 이름을 갖다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무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곳에서는, 좀 심한 경우에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향 평준화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법칙이에요. 제가 요즘에 창세기에 새벽에 설교를 합니다. 새벽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어요.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좋았다는 말에 앞에 뭐가 더 하나 들어가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굿이 아니라 베리 굿이에요. 그냥 VIP가 아니라 VVVIP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나 좋았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만 실수를 했어요. 아니, 실수라기 보기에는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알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어요. 누구는 쫓겨났다 그러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고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그곳에 살고 싶어도 안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쫓겨나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땅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죄악의 결과가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창조 질서대로 만드셨을 때 그 모든 세계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약육강식이라든지 적자생존이라든지 뭐 그런 계급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란 말씀같이 서로가 주시옵소서.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목적과 한 뜻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 땅 가운데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갖다 누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죄의 결과라고. 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서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왜곡이 돼 버렸어요. 재단 우리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주시니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재 가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가치에서도 평가될 수가 없는 것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잘생기건 얼굴이 못생기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키가 큰 사람이건 키가 작은 사람이건 뚱뚱한 사람이건 마른 사람이건 홀쭉한 사람이건 돈 많은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왜곡된 질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평가를 받고 그 평가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절대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은 평가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건 구약의 말씀인데 이와 비슷한 신약의 말씀이 사도 바울 로마서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너를 뭡니까? 정했다는 것이. 정하고 부르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야.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졸리니까 와우! 한번 해보세요. 감탄사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자, 시작.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복음이에요. 원초적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이 자체도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비교의 대상이 안 돼. 넌 누구의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나의 기쁨이며 나의 사랑이며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속에 있는 돌들을 우리가 암만 찾아보더라도 그것은 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아까 돌덩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침에 그냥 돌멩이에요. 돌멩이. 돌무더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제가 암만 열심히 찾아도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고학자가 땅을 갖다 막 이렇게 찾아갖고 돌멩이를 발견하면 그것이 돌덩이입니까? 뭐지요? 그럼요, 유물이 되는 거예요. 유물. 귀한 물건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불러주느냐, 누가 찾느냐, 누가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는 정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가치, 약육강식, 적자생존, 비교의식, 갈등,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다 희석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세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배자로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그런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로 변화화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피나는 노력 가운데 인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비록 이영근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한마디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컨퍼런스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목사님들 30분 설교하고 35분 설교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성도들이 30분 동안 다 들을 줄 아시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든 들어요? 한 소절, 한 마디 필이 꽂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럴 때 탁 꽂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탁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탁 꽂히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너무 설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30분 동안 FM대로 잘 준비하면, 잘 요리하면 성도들이 맛있게 잘 먹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삶을 역사하도록,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상당히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설교자 이전에 목회자라는 것을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설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시몬이 무슨 뜻이에요? 아시죠? 뭐죠? 베드로는 뭐예요? 시몬은 뭐고? 이름을 막 두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시몬아 그랬다가 어떨 땐 베드로라 그랬다가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시몬은 뭐죠? 갈대, 연약함, 그런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뀔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부르심에 대한 날마다 응답할 때 우리 심령과 가정과 삶과 내 인격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얘기해요.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렇죠? 영근아 계속 얘기합니다. 아담아도 얘기합니다. 야곱도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과거, 현재,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는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기억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딴짓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안 들어요. 그리고 한 귀를 막아요. 그리고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정말로 들으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실 때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 밖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끈으로 연결되든지 뭐로 연결되든지 아무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랬을 때 내가 손뼉을 치면서 그렇구나,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비교의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지. 누가 일으켜줍니까? 내 의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춘수의 꽃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에요. 이름을 불러주기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잡초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문학의 한계가 저기에 있습니다. 제가 인문학을 뭐라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기억하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뛰어넘는 것이 사실은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좋게 얘기해서 약속이지, 여러분, 소집 명령이에요. 소집 명령.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소집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소집 해제. 저는 소집 해제가 됐어요. 저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군대 안 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위급한다든지 그러면은 재소집을 하는 거예요. 재소집.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뭐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얘기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소집 명령이 내려지면 무조건 워커 신고 옷 제대로 입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소집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부르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 효자동교회를 부르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응답할수록,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가면 나갈수록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효자동교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시편 73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되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시고요, 죄송하지만은 세상 가운데 험담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데는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들 수 있는, 우리가 물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들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저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 2020년도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여러분 스타트, 그렇죠? 아직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복장을 단순하게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양복 입고 뛸 수가 없습니다. 운동복 딱 입고 추리닝 딱 입고 운동화 딱 신을 때 벌써 이 사람은 뛸 준비가 돼 있구나 라는 것을 딱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서부터 준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어떤 사명을 해야 될까, 그거는 목사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음성에 대해서 반응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